18장에서 부모의 제약에 상관없이 자녀 세대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지난 과거, 부모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지난 과거에 많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상관없이 오늘 회개하면 회복과 치유를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18장 마지막 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죠. 죽어 마땅한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한다. 주님 그 속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과 치유, 긍휼과 은혜로 나오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본심, 속 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19장과 2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19장에서는 두 마리 사자 새끼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왕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또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백성을 억압하였기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슬프다, 애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리하였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심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뿌리째 뽑혀져서 동풍에 마르고 꺾이고 마르는 일들이 일어났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시고 심판하셨는가 이렇게 들려주시는데요. 1절은, 20장 1절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지 그 정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30째 해, 4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30세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 알려주는데 20장 1절에 7째 해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왔답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우리 현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3절 중반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뜻을 그 백성들이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끄셨고 지금도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20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18장에서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지요. 좀 기다리셨건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어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좋은데,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 새로운 것만 알려달라 하니 더 이상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66권 성경 전체가 아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 1개, 많아야 2개 이렇게 받아서 읽고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빼앗았던 거 다 되돌려주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사람들은 다 각각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재산을 분할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복음서 한 권만 읽어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적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서 하나만 알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 보면 66권 다 있습니다. 관주도 있고 여러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서관, 또 서점에 가면은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봐도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지식, 내 자랑, 내 어떤 영적인 그러한 즐거움으로만 느끼지, 그것 말씀 듣고 보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알고 더 많이 또 말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있던 때에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달라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겠다, 새로운 이야기 들려주시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랑을 알아야 하지만 그 사랑으로 변화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자랑, 지식으로만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고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장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장면으로 애굽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끄셨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데 출애굽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8절 말씀 보니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그들을 곤란하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떠나지 않았건만 9절에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9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부족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먼저 예수님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며 겸손히 살기보단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 교만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먹은 채 본래 우리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광야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면 그것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생명의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도록 너네 세상의 욕심 채우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돈 못 벌게 하려고 억지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또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쉬지 않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잊어먹고 살 수 있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가 바쁘게 살면은 하나님 잊어먹고 살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쉬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거룩하게 하시고자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주셨건만, 13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진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또 원망하다가 광야에 있는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받았습니다. 가나안 정탐 시 하나님의 그 소망, 그 계획, 이제 가면은 복을 얻는데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대로 하면은 심판받아서 이스라엘의 씨까지 다 멸해야 되는 세상에서 사라질 상황이지만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 베푸사 그들을 멸하시기보다는 1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십니다.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온전히 멸하시지 않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아들, 딸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복된 삶으로 이끄시건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앞으로 주실 복, 그런 건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주님은 되게 안타까워 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대로 하면은 완전히 전멸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맛보는 것을 40년 보류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낙심해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수십 년 뒤로 그 복을 미루고 있지 않은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모습,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변화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만 찾았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 지식을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내 어떤 영적인 쾌감을 위해서만 누리려고 하고, 적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변화하면 능력이 있는데 그 뜻대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부족하지만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인 양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준비하신 복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없다 낙심해서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불평하면서 그 땅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소망을 거절함으로 준비하신 복을 40년 뒤에 자녀 세대에서 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